예, 시편 38편 우리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비춰서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내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한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손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손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예, 자카르면 자카르. 자카르. 이거는 기억하다야, 기억하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그런 것을 되돌아보고 리멤버죠, 리멤버. 예, 상기하면서. 그래서 시편에는 참회시가 7개 나옵니다. 7개가 나오는데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근데 이 중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가슴을 치는 참회시가 6편하고 32편, 38편, 51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의 배경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후겠죠.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부하들은 막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궁에 있다가 옥상에 거닐고 있는 중에 어느 여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목욕을 해요. 그래서 저 여인 누구냐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 알아봤더니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했는데 문제가 그 하룻밤에 임신이 돼버렸어요. 밧세바가 임신하는 사실을 그 다윗에게 자기의 그 종을 보내가지고 알려줍니다. 이거만 보더라도 이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이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밧세바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숨기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우리아야. 우리아한테 전쟁 중에 있대요. 그 전쟁터에서 잠깐 데려오게끔 요압을 통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안부를 물어요. 그러면서 너 집에 가서 좀 내가 특별 휴가를 줄게. 집에 가서 좀 쉬고 와. 쉬었다 와라. 이렇게 왜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그런데 이렇게 음식도 주고 막 이렇게 특별 휴가를 보내주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 우리아가 충신이네. 에? 다른 사람들은 뭐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나만 혼자 편하겠다고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왕궁문에서 잠을 청해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죠.
결국 다윗은 또 다른 묘책을 세웁니다. 아침 일찍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붙여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죠?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와,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죄입니다 이거. 진짜 끔찍한 죄예요 이거는. 살인 모의잖아. 요압에게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내버려. 야, 참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악랄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살해 모의까지 하고.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죠. 뭡니까? 다른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는 없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 완전히 덮어질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나단 선지자를 딱 보내주죠. 자네까지 다 치렀잖아 이미. 자네까지 깔끔하게 다 치러놓은 상태에서 나단 선지자를 싹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요.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은데 가난한 자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거 부둥켜 안으면서 딸처럼 자식처럼 애인처럼 부인처럼 막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럼 부자는 자기 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굳이 그 가족과 같은 그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암양 그 새끼를 잡아가지고 대접을 해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너야 너.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를 주는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온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잉태한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 사사시사 똑같아. 죄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해지고 무뎌져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나 괴롭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죄인지조차 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들키지 않으면 법이나 사회도덕도 적당히 어기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문제는 없습니다. 다윗도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행동 했겠어요? 잊어버린 거죠. 이런 잠시 정신이 나갔던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밧세바의 간음 사건은 평생 씻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 2번의 실패였던 것이 있죠.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사무엘하 마지막에 나오는 인구조사. 이 두 사건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뼈저리게 가슴을 쳐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도 다윗이 한 번의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우리도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도전과 깨달음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시편 38편, 이것은 죄에 대하여 둔감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기서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노하심이라고 하는 케체프라 카차프 이런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우리 애 엄마가 애를 혼낼 때는 정말 가차 없더라고.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를 혼낼 때에는 가차 없잖아. 정말로 내 엄마가 맞을까 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아주 혼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후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엄청 무섭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데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도보로 백주에 동침한다고. 와,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잉태한 아이는 죽고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금식기도까지 하나,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것입니다.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책망하다, 징계하다 다 똑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꾸짖고 너 좀 깨달아, 네가 네 죄를 알련다 이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노하심, 분노, 책망, 징계 보면 다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노하심, 분노, 책망, 징계,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에게 주시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릅니다.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주의 화살이 나를 이렇게 그냥 찔려도 아픈데 찌르고 콱 박는 거예요. 이 나에트라고 하는 찌르다는 단어는 콱 박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항상 좋은 소리로만 들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올바르지 못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정곡을 콱 찌르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을 땅을 치며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겸손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렸을 때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돼요. 하지만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를 향해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는 손가락질을 하더라고. 네가 목사야? 이러면서.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 목사님이 나의 잘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나의 허물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끔찍한 일을, 범죄의 강도가 더 세진 거 아십니까? 그리고 문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아니라 생각.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여도 안 되지만 속일 수도 없어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대요. 그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엄청난 진노를 바라니까 그 죄로 인해 뼈가 사물칠 정도로 평안함이 없대. 마음에 평안이 없어. 사람이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대. 머리에 이고 가는 짐, 그와 같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무거운 짐과 같아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터 맨 앞에 세워놓고 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죄의 무게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탈식을 합니다. 얼마나 괴로운 심정일까요? 5절 보세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온대.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온대. 악취가 나온대. 악취가 나쁜 냄새가 나온대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무슨 목사라고, 내가 무슨 권사라고, 이런 거예요. 바로 내가 무슨 왕이냐. 내가 우매한 까닭, 내가 너무 어서웠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점점 더 세집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이 아프다는 아와라는 단어를 봤더니 이게 뒤틀다, 비틀다. 어떤 분이 아프니까 막 몸을 비틀더라고. 막 괴로워가지고 막 뒤틀려가지고 어떻게 몸을 필 수가 없대. 아파가지고. 다윗이 왜 아픈 겁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온갖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고 마음이 뒤틀어져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는 이미 그 마음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거죠. 심히 구부러졌대. 몸을 구부려가지고 도저히 허리를 필 수가 없는 상태.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몸이 구부러지잖아. 다윗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슬픔 중에 다닙니다. 이 슬픔 중에라고 하니 카다르라는 단어를 봤더니 어둡고 캄캄하고 누가 볼까 무서워서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물길로 온 여인처럼 누가 볼까 슬픔 중에 다니고 있는 그 모습.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왕인데 몸도 아프고 꾸부정하고 하루 종일 슬픈 모습을 띠고 국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조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어머니께 돌아갔을 때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그러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네? 주일이잖아. 주일. 월요일 날 발인을 하기로 하고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상주가 목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 와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 상복도 벗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상복도 안 벗었고 그냥 입은 사이로 와서 집례를 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다음날 발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사는 도저히 자리를 피할 수가 없더라고. 피할 수가 없어요. 왕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왕이야 왕. 왕인데 자기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얼굴이 뜨거워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게 죄의 대가라는 것이죠. 제가 비유는 약간 다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주일을 지켜요. 목사니까 예배를 집례하잖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 진짜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날 말씀 적도 안 잊어버려. 피하고 싶은 잔. 피하고 싶은 잔.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었잖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를 알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주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니까. 지금 다윗의 심정이 그래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감각이 없다는 거. 이 피곤하고라는 단어이 푸고라는 단어를 보니까 감각이 없어. 감각이.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럼 감각이 없대. 꼬집어도 몰라. 몸은 괴로운데 아무런 감각이 없을 정도로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 나를 뭉개뜨리고 부서뜨리는 것 같아. 몸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무력해졌어요. 마치 무엇인가 나를 누르고 뭉개고 마치 부서진 것처럼
엄청난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대가란 거예요. 절대 사람은 죄 짓고 못 삽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이 샤그 소리를 지르면서 와!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지. 이겁니다, 이거. 내가 미쳤지. 사람이 엄청난 후회는 어떻게 돼? 소리를 벅벅 지르고 말이야. 아,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미친놈.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누군가 가슴을 쿵쿵 때리는 것처럼,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그 사인 하나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사인 하나 가지고 보증에 잘못 써가지고 그 사인 하나 때문에 아주 박살난 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내가 사인만 안 했어도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미친놈. 이러지 않겠냐고요. 여기에서 다윗이 절규하면서 고백을 해요. 9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소원이라고 하는 이 타와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어떤 욕망. 이거는 어떤 바라는 게 아니고 욕구야, 욕구. 내 욕구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욕구나 갈망을 의미해요. 그 욕구가 무엇이었어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간음으로 인해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않았습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절 보세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대. 눈에 빛이 없어, 빛이. 심장은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 심장 그거 아십니까? 이 부정맥이라는 거. 심장이 막 빨라졌다가 급속 느려졌다가 예전에 수영 다닐 때 옆에 계신 분이 부정맥이었어. 부정맥. 갑자기 사람이 꼼짝 못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심장박동이 부정확히 뛰니까 갑자기 사람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갑자기 빨라지든지 느려지든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 약을 먹어야 돼, 평생. 지금 다윗은 완전히 기진맥진의 상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대. 지금 다윗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부리부리해야 되는데 눈에 빛도 없고 마치 몸은 살았지만 죽은 거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몸만 사는 거, 몸만 사는 거. 몸은 힘들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눈에 빛이 납니다. 광채가 나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구들도 나 멀리 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친구, 친척들 다 모두 멀리한 거예요. 사람이 우울증을 어떻게 되죠?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분을 놓고 나를 헤아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중일토록 음모를 꾸미지만 나는 모든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사람같이 입을 벌리지 아니하오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올무를 놓고 온갖 어떻게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한 감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위험해. 큰일 나겠다 너. 그거 아십니까? 길 가다가 우울해가지고 공황장애 있는 분들 가다가 이렇게 하는데 넋이 나갔어. 나가다 보니까 길을 가는데 앞에 구덩이가 있어. 피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위험해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윗은 살 소망이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몸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라는 의미겠죠. 여기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나이다.
그래도 지금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반응하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가장 크게 공포를 느끼는 것이 뭐죠?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데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반응도 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달콤한 제안을 해요. 자신은 나이도 먹고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몸도 늙어서 경수도 끊어지고 자신은 이미 틀린 것 같으니까 여보, 내 종 하갈 있잖아. 하갈 젊으니까 하갈과 하룻밤만 동침하고 와. 혹시 알아? 아이를 주실런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는데 정말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가 누구죠?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을 때 86세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자그마치 13년간 나타나지 않아요. 창세기 16장 16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이 그 사이가 자그마치 13년입니다. 이것을 13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13년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외면해 버리셨나? 우리는 지금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윗은 꾸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묵묵무답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믿고 있는 다윗의 모습.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내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 왕인데 왕 자리도 괴로운 거야. 내가 무슨 왕이냐 내가. 아유, 내가 무슨 목사냐. 내가 목사는 무슨. 아유, 내가 장로는 무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근심이 고통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이 아뢰고라는 단어, 이 나가드거든요. 나가드인데 이거는 폭로하다요, 폭로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합니다. 지금 저는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근데 이 슬퍼합니다. 이 내 죄를 슬퍼합니다라고 하니 내 죄라는 단어가 하타인데 이 하타가 무슨 뜻이냐? 속죄제라는 뜻하고 속죄제. 속죄제가 뭐죠? 속건제와 속죄제 뭐가 다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속건제는 사람과 사이의 죄, 잘못된 것을 회복할 때,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문제를 회복시킬 때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폭로하듯이 아뢰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세인 겁니다.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말을 참 쉽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죠. 우리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을 쳐야 돼요. 통곡을 해야 합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고요. 다윗이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 많은 사랑받았지만 그런 다윗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남편을 죽음으로 내몬 것 같은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살인 모의를 했다고 완전히 매장당할 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분 계십니까? 죄 없이 완벽한 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어요. 다윗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한순간의 잘못으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다윗의 모습,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말씀을 통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죠. 비록 죄의 대가는 매우 참혹스럽기만 합니다. 이후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을 다녀야 되고, 항상 옆에서 힘이 되어줬던 그 아히도벨, 그 책략가거든요. 그 아히도벨조차 배신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의 아내들은 백주 대낮에 동침을 하고 도무지 칼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믿어야 돼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의 대가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매도 맞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권징이 없어요. 권징. 그리스도인들이 권징에 대하여 굉장히 무학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징계를 하려고 하면 교회를 떠나서 여기밖에 없냐? 딴 데 가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또.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 위기에 교회의 권위가 바닥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목사 입장에서도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마치 역대기를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보세요. 어땠는가. 특히 북이스라엘 봐, 북이스라엘. 그럼 남유다는 똑같다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자신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것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마소서. 아자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은 우리가 참된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인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교회 문은 닫아쳐 있고 나 너희들의 예배 안 받을 거야. 하나님 이러한 심정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는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는 아니었는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내 입맛에 맞으면 할렐루야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놀랄루야 합니까? 남의 얘기하듯이 남의 얘기 듣듯이 듣고,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다시금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나의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열심으로 다시금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철저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빠진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